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전에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왔는데 일부 지휘자 조윤영 집사님이 생각보다 떨지 않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유한 목사님보다 안 떠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일주일간 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일 예배 설교도 처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처음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에도 점을 보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년 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건강, 또 취업, 입학, 결혼 문제 등으로 점을 봅니다. 이렇게 점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예언서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의 예언은 우리가 보는 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미래를 점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언자, 바른 예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 통치 시기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며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4명의 왕을 섬긴 선지자입니다.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주시면 요시야 왕부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나라를 개혁했던 왕이지만 둘째 아들 여호야김 왕부터 그 전에 먼저 셋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들, 둘째 아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 시드기야 순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부터는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후의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말씀을 전했냐면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왕들도 백성들도 다 알아듣지 못했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드기야 왕 통치 9년에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배경입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웬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옵니다. 37장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묻었는데 왕이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고 여우갈이라는 고관 중 한 사람과 또 스바냐라는 왕궁 제사장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왕이었지만 바벨론 군대의 위협 앞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합니다. 그의 모습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었지만 결국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34장의 시드기야 왕을 보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한 일이 바로 노예를 해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고 바벨론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 구절이 예레미야 34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너는 너의 나라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되 37장 5절로 그리고 5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9년 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위기 앞에서 잠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일시적 순종이고 그가 마음을 바꿀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진심이길 바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그들의 마음은 변심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 요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의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평안해지자 국제 정서에 따라서 이집트 왕을 위지한 것인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도 이제 왕정시대가 돼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끊임없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요청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무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3살 미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은근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딸이 아빠 미워하면서 여론을 조장한다고 느껴질 때 몹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몹시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백성들에게 매운맛 줘서 벌 주고 정말 매운맛 한번 줘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맹점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돌이킬 때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또 평안하게 죽고 바벨론 군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신앙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지속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예배 자리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 왕을 본보기 삼아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기도 요청을 했죠. 두 고관들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이 나뉘어져 있어서 왕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직분자라면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희미해진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생각하는 이유는 3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는 위심의 마음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
나는 지은 죄가 많고 부족하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산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 구원받는 길, 위롭다 칭함받는 길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1:1 관계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시간씩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5분, 10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카페에서 1:1로 앞에 앉아있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하는 자리가 몹시 곤란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묵상을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기도 자리마다 옆 사람을 눈치 보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저는 묵상을 시작했는데 지금 묵상의 길을 보면 민망할 정도로 엉뚱하고 또 감정의 기복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럼에도 내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1:1 교제로 나아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관계와 지속적 신앙을 원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기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했지만 그는 지속적 신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의 6절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중에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라와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바벨론 군대를 쳐서 너희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에 남겨져 있는 그 부상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즉,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특히 또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서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는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리 있거나 죄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완강하게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시드기야처럼 형식적 신앙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좌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린다는 죄송함이고 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너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 실망시켰잖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말은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안 돼 라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9번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99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나의 죄를 확인하고 더 죄된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만 해도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인격적 관계와 지속적 신앙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미 인격적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누리시길 원하고 또 아직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자리에서 또 일상의 자리에서 또 이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며 인격적이고 지속적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